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내기가 쉽지 않아. 일단 잘 지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화도 드시면서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 제자 중에 요한의 제자도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있었어요. 쇠마의 기도도 있었고 또 모세우경에 대한 기도도 있었고 기도가 계속 기도로 되어온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시대에 기다려 오셔서 이 제자들과 기도한 후에 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근데 이제 여기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마태판 주기도문이 있고 누가판 주기도문이 있어요. 틀리죠. 내용은 같지만 여기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아버지여부터 나오고 또 이 마태판 기도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기도를 이거는 이제 그 기도를 가르쳐준 이후에 또 가르쳐준 기도예요. 기도를 제자들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다 알아요. 쇠마의 기도도 알고 모세우경의 기도도 알고 다 아는데 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또 마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가르쳐달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제자들 우리하고 똑같아. 기도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되는 기도를 좀 배울 수 있을까? 뭐 그런 열심히 해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이 누가판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의 주기도문.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벗이 신구가 찾아오는 그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우리 목사님도 주기도문을 해라. 안 되는 사람 자꾸 주기도문을 해라 그러잖아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그 목록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기도의 교훈이고 또 라틴 신학의 아버지 터툴리안 신학 공부를 한 사람 터툴리안이라는 그 분을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 분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을 담은 기도문이다. 그분이 그렇게 아주 최고의 극찬을 했던 이 신학의 아버지인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는 정말 핵심, 다른 기도문하고는 틀린 그 기도를 우리에게 너무나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께서 그 형식적인 기도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이 이단의 기도를 또 우리가 잘못하는 기도를 경계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게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을 알죠? 칼빈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 안에서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들이 간구해야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기도문은 올바른 기도의 모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주기도문만 열심히 해도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번 추석 전 주일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에게 직접 한 사람씩 부어줬잖아요. 좋은 공기를 우리에게 끌어다가 부어주셨어요. 그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불을 가지고 열심히 숨을 쉬었다가는 안 뒤집어 쓴다니까. 근데 열심히 보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열심히 기도 안 했나 봐. 뒤집어 쓰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뒤집어 쓰고 대단. 왜 대단한 것이 올 것 같으니까 불을 내려서 성령을 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열심히 숨을 쉬듯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어디 뭐 가지도 않고 누가 오지도 않는데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했지만 자꾸만 뒤집어 쓰는 것을 저도 알 수가 있었어요. 또 뒤집어 써요. 대단히 뒤집어 쓰진 않았지만은 욕을 먹지 않을 정도밖에 안 뒤집어 썼어요. 욕 먹을 정도로 뒤집어 쓰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안타까운 거야. 몸은 힘들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들 이렇게 이기지를 못하나.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걸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구약시대 사람들은 신명기 6장 4절을 그 쉐마로 하고 그 다음에는 5절 9절까지 쉐마의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배웠고 또 자기 직전까지도 계속 그 기도문을 외워서 아주 이 몸에 배일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주기도문을 자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고 일어나서 저절로 그게 나와야 돼요. 주기도문도 나와야 되고 사도신경 고백도 계속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어요. 열심히 숨을 쉬는 거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기도고 핵심이고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서 오늘에는 또 예화를 예수님이 드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주 그냥 치사한 친구에 대한 것이 나와요. 왜 하필이면 친구가 밤중에 왔어.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 하나도 없어. 그가 배고프니까 줘야지 돼. 근데 그때의 당시 이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살고 있는데 밤중에 왔으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집에 가서 그 친구 집 가서 떡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딱딱딱 붙어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고 친구가 왔는데 대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따를 향한대요. 근데 그 집에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이 이미 닫혔고 또 자기에 누워있으니까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 거절을 하잖아요. 그걸 계속 끝까지 거절을 했더라면 그 사람은 왕따 당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도 다 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못 주겠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죄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문이 닫혀서 일어나기 귀찮아서. 왜 귀찮겠어요? 그때는 한 방에 온 식구가 다 자서 이불을 딱 하나 가지고 잤대요. 자기가 일어나면 다 친구들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야 되나. 상황은 맞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두드리고 막 떡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이미 친구들은 다 깬 거야. 그러면 다 깼다가 떡 얼른 주고 딱 자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안 일어나려고 애를 쓴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 친구는 귀찮아서 나를 안 주려고 그러는구나. 돌아서서 왔겠어요? 안 왔어요. 그 친구를 못 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강창하게 기도를 두드린 거야. 강창하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무례하게 아주 그냥 생떼 쓴다고 그러나요? 생떼 쓰고 이런 뜻이에요. 강창하게 막 두드렸는데 손에 딱 쥐어줘서 친구를 먹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 떡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아가지고 아마 친구에게 줬을 것으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강청하게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여기 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주리라고 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을 수 있다. 구하라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 각자가 다 필요한 게 있잖아요. 제가 구하는 거. 그건 가장 강청함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죄송해서 어떻게 이거를 구할까요? 미안해서 못 구하겠네. 이러면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강청함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10년,
5년, 7년, 8년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 기도가 100% 이루어지는 거죠. 또 남아있긴 하지.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나와 있잖아요. 구하는 이는 받는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찾아야 돼. 찾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구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 찾지? 찾아야 돼. 찾으면 나오는데 또 두드리면 열리는데 행함과 또 바람과 내 소원을 하면 반드시 문이 닫혀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활짝 열려야 된다. 열려야지 돼요. 닫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은 그런 거를 가르친대요. 그 전에 우리는 집에 뭐 아무것도 많이 없으니까 옆에 집 빌리고도 우리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대요. 빌릴 때 대문을 열어놨을 때 들어가서 빌리래요. 대문이 닫혀있는 집에는 빌려 들어가지 말래요. 그렇게 열고 없다고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는 집을 들어가서 쑥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나 뭐 좀 빌려줄까요? 하고 들어가 버려. 그러면은 내가 빌릴 수 있는 게 만약에 보여도 그 사람이 없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살으라고 그런 이제 그 가르침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쟁취를 해야 돼. 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잖아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아닌 것 같은데 다 내가 나중에 보면 다 받았더라고. 다 이루어졌더라고. 이 하나님은 강청하는 사람에게는 배겨낼 수가 없어. 쪼르는 데는 어떡할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치사한 친구도 그렇게 들어주었고 또 우리 18장에 가보면 또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줬잖아요.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야. 귀찮게 계속 할까봐 준 거. 우리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예를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를 쪼르는 거야. 대책이 없어. 계산도 없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거 이제는 좀 많이 알아. 그런데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될 것 같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강청하는 거예요. 막 들이미는 거. 생떼를 쓰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할까봐 주님이 어련히 아시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하준이하고 나 많이 공부를 했는데 쟤는 기억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 제자님이시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문이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반드시 들어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엔 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여튼만 이 주기도문을 입에 떼지 않고 사도신을 계속 하고 다녔더니 진짜 이렇게 잠을 깨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디 나가면 또 기도하고 있어. 계속 기도가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되찾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이거는 오늘 말씀은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계속 해야 되니까. 주기도문을 띄지 마라. 어디 갈 때만 띄지 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할 동안에 24시간을 계속 내가 기도하는 거야. 잘 때는 내 영이 기도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어디 갈 때 내가 특별히 뭐 생각해서 주기도문을 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이게 평상시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띄지 말라는 소리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 갈 때 주기도문을 띄지 마라. 계속 주기도문을 기도해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느니 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할 바에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거 오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안 하면 안 돼요. 알고 있으면 해야 돼요. 애를 써봐야 돼요. 애쓰는 것을 하나님은 꼭 보시지, 쟤는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애를 쓰는구나,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애쓰고 기도하는 거, 그 애쓰는 거 보시지, 내가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애쓰는 걸 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계속 아뢰야 돼요. 수시로 아뢰야 돼요. 너무나 귀찮을 정도로 아뢰면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줘. 우리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 기도의 자세는 강청하는 기도, 또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끈기 있는 기도. 내가 1000번을 기도를 했어. 1000번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져. 욥의 기도가 그랬어요. 아무리 찾아도 대답이 없는,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대답이 없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랬을 때 계속 친구들은 계속 비난하고 난리를 쳐도 계속 대답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근데 왜 대답이 없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뭐지? 그런데도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잘못도 있지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1001번째 응답을 주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000번 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1000번째를 기도하면 그 다음에 1000번째 또 시작하는 마음 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뭐라 그래요? 버스틱, 내가 하나하나 기도를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하나 기도 들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꾸 또 감사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또 감사잖아요. 또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찬양도 이제는 막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올라가고 들어왔다 올라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찬양은 그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서 올라가는 그 찬양이 되려고 하니까 요새 굉장히 기분이 좋고 찬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외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그 찬송을 외우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이 내게 임해요.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또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생선 달라 하면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거든요.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맛있는 알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 오늘 13절을 보니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판의 주기도문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고, 이 누가판 주기도문은 여기에 성령 얘기합니다. 좋은 것도 성령이고, 성령도 최고의 좋은 것, 최고의 보상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받는 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속에 죄가 태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고, 참아서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서 성령을 받아야 그것이 태워지고 없어지고, 또 혹시 우리의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거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태어나서 바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계획 속에 우리가 있지만 모든 건 맡기는 거예요. 기도를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오래 다녔다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5분 기도하면 졸리고 10분 기도하면 30분 졸고 10분, 20분 기도하면 1시간 졸고 그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잖아. 증거. 왜 그렇게 해요? 충만하려고 해서 기도 열심히 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는 잠을 자요. 그리고 멍청하니 TV도 보고 뭐 다른 거 많이 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반응을 가지고 걔네들은 공격해. 말도 못하게 공격을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격을 해대요. 표시가 나잖아요, 목사님이. 밝히면 여기 사방 밝히. 우리도 표시가 나잖아요. 긁히고. 이번 주간에 아이가 이따가는 굵은 것이 엉덩이를 이만큼 무슨 벌레가 와서 딱 붙었다가 떨어지고 저는 그렇더라고. 내가 어디 가지도 않았고. 어머, 이건 뭐지? 아이고, 또 이것들이 그랬구나. 이게 언제 쏘였는지 몰라. 그때 쏴요. 그럼 이제 사람이 매지고 졸음이 오고 기도가 안 되고 그래요. 저는 항상 머리를 엄청 털어요. 말씀 들으면서 계속 성경 이 머리를 털면 조용한 적이 없어요. 항상 엄청.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면 항상 이 마디마디가 다 아프더라고요. 이거를 하도 하니까 이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때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줄어들면서 그것이 다 떨어지질 않아요. 다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아주 맑게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지니 시간이 자꾸 짧아진다는 거. 덜 아파요, 저는 이 손가락이. 덜 아파. 1시간, 2시간 막, 저는 막, 그렇게 3시간 막 부들기거든요. 이 손가락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아파서 뭘 해지도 못해. 한참 풀어야지. 그래도 해야지. 내가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쭉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괜찮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다 돼요. 7시간 돼요. 그럼 다 연습도 하고. 애쓰는 거예요, 저도. 그게 항상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애를 쓰는데, 겪어보니 진짜 주기도문의 기도가 최고라는 것을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주님 어련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알려주셨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 다른 거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백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것이 생각나서 이제 그걸 찾아봤는데 백전백승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백전불패더라. 손자 번복에 백전백승의 말이 나오긴 하지만 성자가 얘기하는 것은 뜻은 백전불패. 백전백승은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백전백승 못해요. 한번 이겼다가 한 번 지고 이런 게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백전불패는 패하는 게 없어.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백전불패인데 내가 가만히 보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백전불패. 싸움을 먼저 걸지를 않아. 근데 걔네들이 싸움을 걸어, 사단이. 그러면 반드시 이기셔. 그래서 이게 백전불패가 바로 이런 거네. 우리는 사단하고 싸우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꼭 싸워야 할 때 싸워야 되잖아요.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을 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애를 쓰거든요. 우리가 근데 졌는데 알지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보면 백전불패야. 먼저 목사님이 싸움을 걸려고 귀신이 오면 가라 그런다며. 나는 네 소원 들어줘서 가. 난 잔다. 그러면 간대요. 왜 죽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싸움을 걸려고 하지 않는데 이거는 꼭 싸워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절대 패하지 않는 백전불패.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그것이 이제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옳은 말이더라고요. 아무리 백전불패하는 사람은 어떤 전쟁을 해도 어떤 싸움을 해도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먼저 절대 싸움을 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일부러 누구를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왼수를 갚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기도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하겠구나. 그리고 이따가 덤비면 그냥 져주는 거야. 그것이 이기는 걸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다. 그게 손자병법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었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전쟁하는 걔네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싸우지 못하는 것도 목사님이 대신 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쫄다 보니까 어떻게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거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맡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면 우리는 그 도움을 받아서 힘을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막히면 무슨 기도하지? 하지 마요. 주기도를 무조건 하세요. 그러면은 백전불패의 그 전쟁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이 좋은 기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기도문 여기 외우지 못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도 그거 외워요. 주기도문. 그래서 막 외우면서 거기에 몰입하면 하나님이 치고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면서 행하는, 그래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주기도문의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함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힘과 능력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